할렐루야.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신자들이요, 저를 비롯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 드려야잖아요. 또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같이 해볼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찬송가에도 많이 있고 성경에도 많이 있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제공자예요. 공급자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인간은 뭐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진리거든요. 우리 인간은 뭐냐? 복을 받는 자예요. 내가 복을 만드는 게 아니고 복을 받는 거예요. 수용자예요. 수용자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어떤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복 못 받으면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고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해서 계속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을 말씀을 1년 내내 전할 겁니다. 할렐루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을 신앙 삶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다 오픈되어 있어요. 게시되어 있어요. 노하우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가지고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뭘 말씀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악인의 꾀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기본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라는 건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악인의 꾀는요, 따져 들어가서 보니까 사탄의 생각이에요. 사탄은 인간을 파멸로 이끈 원흉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도록 유혹했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게 했잖아요. 저 배후에 사탄이 역사한 거거든요. 또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되게 했잖아요. 그 인류 역사 이래로도 성경의 내용에 보면 사람들이 불행하게 된 그 배후의 조종자는 사탄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쉬지 않고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않고 모든 악한 꾀를 자꾸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집어넣어 준다는 말이에요. 쉬지 않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더 알기 때문에 더 발악을 하죠.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 악인의 꾀는 꾀로 멈추지 않아요. 결국에 가서는 악인의 꾀는요, 죄인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생각은 자유야, 여러분. 생각은 자유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악인의 꾀가요, 결국은 죄악의 길로, 죄인의 길로 선택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도록. 악인의 꾀가 있을 때 탁탁탁 쳐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로 서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 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악인하고 죄인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악인하고 죄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하고 죄인. 악인은요, 잘 들어보세요. 악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자, 이걸 좀 이게 일반적인 그 용어로 얘기를 하면, 학문적인 용어로 하면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인본주의자, 세속주의자,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자기중심주의자. 악인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죄는 뭐냐? 이 죄라는 건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 하나님의 법도 다 인정을 해요. 아멘, 할렐루야. 성경도 읽어요. 다 신앙 고백도 해요. 알면서도 그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알면서도. 그 죄인이라는 것은 이 로마서에 잘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어기는 거야. 이게 이제 죄인, 죄 그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을 모르면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이게 삐뚤어졌는지 잘못됐는지 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시편 89편 30절 3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또 내 율례를 깨트리며 또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 같은 말이죠. 내 법이나 내 규례나 내 율례나 내 계명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버리거나 행하지 않거나 깨트리거나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겁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잡하게 말씀을 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율법의 요약을 하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 우리가 다 알죠? 빨리 말씀을 드리면 자 아는 거지만, 자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신약의 성경 해석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이거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다. 또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쭉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나와요. 앞뒤 뒤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면, 주님만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3계명에 보면 너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설명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제 표현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어, 내 속에 하나님 있어, 하나님도 그러지 않아,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두려움 없이 막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죄라는 거죠. 4번,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토요일날 지키는데 우리는 오늘날 주일날 지키잖아요. 왜 그러죠? 나오잖아요.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어요. 율법을 어기면 다 죄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값을 다 받으셨어, 십자가로. 그렇죠? 십자가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러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켜라. 이 얘기에서는 주일 예배가 오늘의 안식일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죄라는 거예요. 또 5번째, 이제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또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다 설명하죠.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 십계명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기억을 여기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부담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시질 않습니다.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약간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는요, 최소한도 악인의 꾀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요. 죄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일단은 소극적인 거죠. 근데 적극적이고 좀 능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오늘은 은혜 찬양을 영상으로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있는 곳에서 내 자녀, 내 가족, 그 당연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복을 풍성하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죄인의 길에는 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오늘 나온 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다 오늘 사랑스럽게 보여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하셨죠?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지켜! 해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거짓 증인이다. 가짜 신자다 이 말이야.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 말씀드리면 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누리려면 또 말씀드릴게요.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악인의 꾀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래 악인의 꾀에서 죄인의 길에 서는 행동까지는 가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인의 길이라는 게 뭐냐? 죄인의 길이라는 거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죄인의 길은요 넓습니다. 죄인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죄인의 길은 넓은 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악인의 꾀하고 죄인의 길하고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나 악인의 꾀가 이 생각이라 그러면 내적인 생각이라 그러면 죄인의 길은 행동이에요. 행동입니다. 생각은 자유지만 행동까지 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 덩어리는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육체는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환경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 분위기, 문화에 민감합니다. 우리 육체가. 민감해요. 자,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고 욕망이 생깁니다. 배가 고프면요, 먹고 싶은 욕망을 느낍니다. 또 이 육체는요, 그래요. 편리한 게 좋아. 좋은 게 좋아. 편하고 즐거운 길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육체예요, 육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게 예배가 많이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보니까
근데 즐기는 사람도 있더라고. 육체가 좋으니까, 편안하니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했죠. 마태복음 7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산상선교에서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육체는 넓은 길, 넓은 민 이거 가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찾는 자가 적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육체의 편리함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코 쉽고 편리한 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길이 중요하냐, 그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지요. 육체가 좋아하는 것은 편리한 거, 그 다음에 쫙쫙 뻗은 길, 이런 게 좋죠. 운전을 해본 사람은 금방 알죠. 걸어다니도 알지요. 근데 길의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로 가야 그 길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속도로하고 비포장도로가 있으면 육체는 어떤 길을 가고 싶어 해요? 고속도로로 가고 싶은 거야. 편하고. 운전을 해보니까요. 세멘트 고속도로하고 또 아스팔트 고속도로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냥 분위기가 갑자기 막 좋아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편리하고 좋아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속도로로 갈 때 그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야 그 고속도로가 좋은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아무리 좋은 고속도로라 할지라도 목적지하고 반대로 가거나 곁길로 가면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아무리 비포장도로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잘 안 가. 그 길로 힘들어해, 부담스러워해. 비포장도로죠. 그래도 그 길로 가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길이 중요한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편리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좁아도 목적지에 반드시 다다를 수 있는 중요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게 힘들어도 좀 부담이 돼도 내가 곧 길이야.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야. 길이라는 거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겁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우리 육신의 삶이 다 끝나면 영원히 살 곳이에요. 이 땅은 잠깐이거든요. 이거 배불러 사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원히 가야 할 목적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했어요. 제가 소망적인 말씀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자체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목적지로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 이 정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부 동사로 되어 있어요. 동사가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따른다는 거예요. 동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비포장도로 같이 느껴줘도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스텝 바이 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더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풍성한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죄인의 길은요, 길의 그 인도자는요, 사탄입니다. 같이 볼까요? 죄인의 길의 인도자는 사탄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넓고 편안한 길이 뭐 그렇게 나쁜 겁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길은 사탄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사탄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사탄은요, 근본적으로 뭐예요? 파고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파괴시키는 거예요. 타락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장된 평화를 말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 건강해. 너 이렇게 해야 오래 살아. 너 이렇게 돈 생겨. 이래야 너 친구도 생기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래야 너 상식적인 사람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지요. 위장된 행복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요. 깊게 보면, 야, 너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너 지금까지 살아왔잖냐. 얼마든지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네가 행복과 평화를 너 혼자 얼마든지 네가 쟁취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자꾸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말해볼까요? 이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요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고 미래의 구원인 걸 믿으시면 크게 다 같이 아멘.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통로예요, 통로.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아무리 그럴 때 돼도 사탄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절망, 파멸의 길인데,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아요. 빨리빨리 말씀드리면, 삼손 있잖아요, 삼손. 야, 이렇게 들릴라가 이뻐, 잘생겼어, 미남이야, 미인이야. 야, 나에게 해끼칠 마음 없어. 쟤도 나 좋아하네. 마음은 열었어. 심성은 좋네. 자기가 다시 이런 거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예, 처음에 쾌락에 빠지잖아요. 경고를 옆에서 해도 쾌락에 빠져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죠? 비참해지잖아요. 다윗도요,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요, 스릴이 있는 거예요. 쾌감 있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는 것 같고 말이에요. 남의 떡이 맛있고 몰래 먹은 사과가 맛있는 것처럼 말이야. 이랬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윗은요, 평생 자녀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 들린 종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가지고 수입을 짭짤하게 얻어가지고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최후가 안 좋아 다 망하게 만들죠. 귀신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돼지떼에 가고 다 망해버리는 거야.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불어넣어 악인의 꾀요.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겨버렸잖아요. 그럴듯해.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앞으로 큰 명예를 얻을 것이야. 결국은 자살하잖아요. 비참하게 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역 가운데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는요,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하는데 물질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전부 없는 척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믿음 좋다. 그러니까 이야, 우쭐댄 거예요.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땅 팔았는데 그걸 땅파를 그냥 드리면 되지. 입방정이요. 그걸 다 파는 겁니다. 절반 뚝 떼어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누가 줘? 사탄이 그 생각을 준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도 그 자리에 즉사하잖아요. 우리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이 죄인의 길의 인도자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는 악인의 꾀에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죄인의 길에 서는 데까지 행동으로 옮기면 복이 왔다가도 달아나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올 때 실체를 드러내놓고 하면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방송 다 나가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끝까지 사수하고 지키고자 하는 교회가 있고 신자가 있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다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방역 지침이 아니라 통제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각 자영업자들부터 막 이런 기독교에서도 하도 사회에서 비판이 많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요, 실체를 드러내고 뭐 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안 하지요. 그렇게 하면 저부터도 가만히 있나요? 그렇게 안 합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뢰야. 뭐가 그래 신사참배라 그래.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여러분, 위장된 진실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들어가서 보면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일이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럴듯한 생각이에요. 아주 명분이 그럴듯하고 상황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요, 나를 위한 것 같아. 그렇지. 내가 건강해. 아주 그럴듯합니다.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피포장돌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말씀을 맞을게요.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을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도 악인의 꾀에 빠지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